사무엘 상 3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6절부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상기해 보면 사무엘이라는 리더가 등장해서 이제 그들이 블레셋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제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의 기도와 그들의 태도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단계로서 주만 섬겨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응답받는 신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일단 무조건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메인의 첫 단계죠. 그것이 되면 이제 우리는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 민족적으로 모든 것들을 구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 신약 성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교회로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순서와 절차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6절로 가서 한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더라. 자, 1단계에서 우리가 아까 요점 정리할 때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나 이런 섬기는 것들, 형상들 다 갖다 버려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개념을 이해한 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그 말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주시고 그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에게 올바른 방법대로 그 지시를 하면 그 듣는 사람은 그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해 준 말이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그 사무엘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과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붓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물을 길어서 주 앞에 붓는 행위는 이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묘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런 말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유사한 표현들을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다 보면 우리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내 자신이 이룬 것들, 그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이룬 것들을 어떻게 내냐면 다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했던 것,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한 것, 내가 의롭다고 했던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다 쓰레기처럼 버려놓고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평가받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쏟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한 표현들을 한번 찾으면서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에 쏟아진 물, 즉시 다시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고안하사 자신의 내쫓은 자가 자기에게 아주 쫓겨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죽으며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으지 못하는 물과 같으나,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은 아무것도 쓸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 다 쏟아내게 되면
한번 흐트러진 물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은 하나도 주님 앞에 쓸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경점들이 시작되는 때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을지어다. 굶주림으로 인해 모든 거리의 높은 곳에서 기진한 상태에 있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을 향해 내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쏟아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굶주림, 이런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 결국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하던 일에서 육신에 대한 힘, 육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금식을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 육신이 막 배가 고파서 음식을 요구하고 하는 것들을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승복시킴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내 노력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물을 길어서 땅에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룬 것들은 다 땅속에 스며들고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통제자가 되십니다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학력이라든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웠던 것들, 이런 것들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의로운 것. 성경으로부터 뿌리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의롭던 악한 걸 멈추던 하는 것들이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셔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옳아.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틀려. 이런 식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계속 사람들은 결국은 내 마음에 맞는 종교 쇼핑만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 고르러 다니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 고백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는 사실을 행위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엔 침례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살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물을 쏟아 부음으로 인해서 내 노력과 이런 것들은 아무 쓸모 없어.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스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를 다 비울 테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온 재산 이런 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취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취미를 갖든 재산을 갖든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하셔요. 취미도 그분에게 영광이 되면 하는 거고 그분에게 별로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취미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재산이 우선이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철학이나 구전동화 이런 것들을 믿고서 예를 들어서 뭐 탈무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탈무드, 구전동화, 누군가가 사회학자들이 인간의 심리는 이렇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활동할 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져요. 점점 줄어들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사회학자들은 얘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그죠? 뭘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한 얘기가 나를 가로막고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얘기가 가로막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주된 것으로 여러분들을 각각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을 다 비우겠다. 내가 배웠던 공부, 학식, 지식 그런 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학자 뭐 서울대 박사가
성경의 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않게 하세요. 성경이 진리,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역사학자가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실 수 있으시지, 그걸로 안 되고 전부 다 주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피곤하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시험 공부해야 돼서 교회도 못 나오고,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져야 되고, 중요한 축구 국가전에 중요한 경기가 있어. 그건 내가 가서 응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나오고, 그죠? 마치 그러고 나서 일요일 날 한번 교회 나오는데, 마치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몇 시간 허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칠 것처럼 막 걱정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보물처럼 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식의 삶이 제어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베이스에 도착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첫 번째 베이스에는 오직 주님만 섬겨라. 그죠? 두 번째 2루 베이스에 가면 뭐예요?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끊어내고 버려라. 그리고 오직 진리신 성경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을 채워라. 이게 두 번째. 그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야 돼요. 거기에 무슨 내 생각, 누구 생각, 서울대 박사 생각, 무슨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채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날에 금식하며, 이것도 가찬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금식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애가서에 찾았으니까, 굶주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 구절은 찾는 거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이런 얘기에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친구들한테 거짓말도 한 적이 있고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죄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누구 친구에게 죄를 지거나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진 거에 대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들이 우리의 온 우주와 내 삶의 주관자이신 그분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올바른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고백을 해갖고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포인트에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분께 어떤 죄를 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죄를 졌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거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안성식 형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가서 안 들어주면 미안하지,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의 노력을 생각하고 같이 참여하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뭐 때문에 하세요?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놓은 교회에 안 나오는 건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죄를 짓는 건 제가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건 서로 용서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진 건 제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제 권한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한테 죄를 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게 지금 중요하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죠? 그분은 나중에 왕제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심판하시고 불못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분의 명령을 내가 어긴 적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어기고 있는 게 있느냐?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한 형제를 미워했으면 그것이 주님께 죄를 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은행을 털었어도요. 그거는 은행을 털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은행에 털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그 은행에 털었어. 은행 사장한테 가서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그걸 해결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할 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그래서 지금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고 얘기를 해줬을 때 일단은 회개하고, 그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일들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그런 사실에 맞게 행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믿음의 행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는 주님 앞에 죄를 졌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냥 그냥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저희 이제 깨달았어요. 어떤 게 구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마음의 동요로 끝내는 게 하나님이 하라는 순서대로 절대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다. 저지 영어로 저지라는 거고, 이렇게 재판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판관, 사사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재판관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하는 업무들이 뭐냐면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종교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다뤘고 군사적인 목적까지도 같이 수행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적군과 원수와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지를 조직화하고 그들의 관심과 힘을 하나님 앞에 모으도록 이끌고, 그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총괄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재판했다. 이거는, 이런 어떤 오늘날의 그 사법제도 기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규합하고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 인식시켜주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끌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또 보면 모세도 재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째 그대는 홀로 앉아 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하니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고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재판하고 사무엘이 재판했다 하는 것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들도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적들과의 싸우는 일에 대해서 규합해서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루 종일 가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사사들이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베이스를 돌아서 이제 세 번째 베이스를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절을 우리가 같이 사무엘상 7장 7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7장 7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언약궤 사건 이후에 약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별다른 지도자도 없고 지리멸렬하게 그냥 혼자들끼리 특별한 리더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뭔가 정치적 어떤 사회적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뭔가 백성들을 규합하는 움직임이 생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엉망으로 살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별로 경계하지도 않고 공격해야 될 필요도 못 느껴요. 그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하는 일들이 세상과 별다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세상이 그냥 친구하자 그러고 이 교회 되게 좋은 교회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가지고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고 뭔가 규합하려고 그러면 블레셋이 긴장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죠? 이 뭔가 가만 놔뒀더니 이게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와 다르지 않게 살고 있을 때는 그 별다르게 움직이지 않았던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상도 버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의지했던 자기 자신의 모든 연결고리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 셋째 베이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막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과거에 뭐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 아들도 죽고 뭐 그냥 언약궤를 빼앗겨가지고 막 이렇게 오다가 또 막 그냥 그 이후에도 블레셋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막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 거야 딱 하는데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막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왜냐면 여태까지 패배에 익숙해져 있고 당연히 우리는 패배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있다가 이제 새로운 삶을 하려는데 다시 과거의 어떤 적들이 쫙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막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거야. 과연 네가 결정한 그 결심이 올바른 일일까? 그죠? 굳이 그냥 교회는 1년에 크리스마스하고 하여튼간 그런 1년에 몇 번만 나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 매주 나가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죠? 네가 이렇게 굳이 그렇게 술 약속을 취소해 가면서 그런 데 나갈 필요가 있을까? 너무 그러면 너무 종교적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귀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결심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결심에 계속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죠? 코로나인데 아이고 그 전염병 걱정해야지 예배에 모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교회 못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직장 동료들이 비난하지 않겠어? 그죠? 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옛날에 좋았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힘을 박차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탁 달려나가려고 하는 순간 마귀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계속 지옥으로 가는 삶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그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온갖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런 속임수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는 순간 그 결정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쏟아주고 여러분들이 붙잡기 좋은 변명거리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코로나 때 보다시피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가지고 바다에 표류를 하다가 주님 앞에 이제 구원해 달라고 주님 제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배가 한 척 딱 지나가다가 여기 타라고 그랬더니 아니 주님이 나 구원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제발 주님 저에게 좀 구원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바다에서 건져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헬리콥터가 나와갖고 밧줄을 내리면서 이거 잡으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초자연적이고 막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막 구원해 줄 것 같이 환상을 갖고 여러분 앞에 가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친구의 복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복음들을 다 거절해내고 있는 것이. 그러고서 마치 어마어마하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할 방법은 이미 다 끝내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순간에 그러는 거죠. 내가 이미 배도 보내줬고 그죠? 헬리콥터도 보내줬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뤄놨고 왜 다 이루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너는 다 그거 거부하고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주라는 것이냐는 거죠. 뭘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거부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진리를 못 잡는 거죠. 코앞에 와 있는데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왔을 때 그런 현혹되지 말고 진리의 밧줄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에 익숙해져 있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습관적 패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무장돼 있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군사 훈련 이런 어떤 우리 육신적인 어떤 싸움에 전략 무기에 익숙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면 분명히 이기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우상들에 대한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패배하는 삶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는 것이 사실은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지금도 그렇죠. 미국에서 무슨 핵무기를 발견했대. 북한에서 어떤 핵무기를 발견했대. 북한이 무슨 실험을 통과했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죠? 땅 한 구퉁이도 못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첨단 무기를 막 만들고 교통수단이 막 좋아지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요즘 TV 유튜브 보니까 어느 건물 새로 지어놨는데 천장으로 LED 조명이면 거리가 입장료도 안 받는다 그러던데 하여튼 유튜브는 어떻게 잠깐 봤는데 조명이고 그 디자인이고 건물 쇼핑센터인지 뭔지 어마어마하게 좋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다 살 수 있어. 우리끼리 노력하면 다 살 수 있어. 이래도요, 하나님이 그냥 곡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죠? 전염병을 팍 퍼뜨리면요, 그냥 그 다음날로 핵무기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그냥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콧바람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다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린 주님을 의지하면 핵무기 100만 개를 갖고 있는 적이 있어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을 믿음을 가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위기가 오고 여러분들에게 블레셋이 서들어온다 걱정되고 이런 상황이
걱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그 걱정했을 때 그 걱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화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걱정이 오니까 막 무당 찾아다니고 육신적으로 해결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게만 된다면 그 근심은 우리를 더 이롭게 만드는 일들을 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말씀의 선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된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신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 하는 쪽으로 사용하면 그 근심은 여러분들에게 해악된 방법으로 사용된 거고 근심이 생겼을 때 그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주님은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내 방법대로 하지 마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 다 지워버리자. 그리고 주님 앞에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근심은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겠죠. 자, 사무엘상 7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8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초점이 지금 하나님의 합당한 방향으로 이들의 생각이 지금 방향이 핀트가 맞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떤 걸 깨달았냐 하면 이제 나를 다 비웠고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습을 보면 과거 언약궤를 빼앗길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당당해서 그들이 나가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 같은 자세로 전쟁에 임했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만드는 삶의 모습인 거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하게 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자신이 있었을 때는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다 싸우면 뭐든지 처참하게 졌는데 이들이 이제 더 이상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눈앞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가면 안 돼요. 그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뿐, 목사에게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그 길로 가게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돕는 일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언약궤의 전투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리더들과 함께 싸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전쟁은 완전히 패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리더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리더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일이 승리로 방향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 목회자 감독을 잘 살피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혼자 목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셔야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가 방향이 잡히느냐 패배의 방향으로 가느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목사가 나만 믿고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나만 믿고 따라하면 다 됩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막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가리키는 그런 리더에게 여러분 삶을 같이 맡기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결국은 이들은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닥친 위기와 근심은 사실은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 땅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쓰러뜨리고 그들에게 욕창이나 어떤 그런 어떤 종기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위험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떼어버리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위기는 자신들의 패망의 길로 사용되는 것이고 뭔가 다가온 위기들을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해결한다면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사사기 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고 결국은 이들 민족들이 전쟁의 위협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의 위협들이 왔을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적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이 전쟁의 자세를 취하려면 뭘 인식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적이 어딨어. 그죠? 오늘 술 한잔 할까? 어우, 친구! 그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리가 여러분들의 목을 물어 뜯으려고 오고 있는데 오, 친구,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안 돼요. 그게 적인지 알아야 전쟁이구나. 제가 내 목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여! 하고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내는데 여러분들에겐 적이 안 보여. 술 마시자는 친구, 일요일 날 축구 경기 보러 가자 하는 친구들이 적으로 안 보여. 그들이 친구처럼 보여.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절규하고 울부짖고 괴롭고 그런 상황에 절실함을 여러분들이 토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그렇잖아요. 제가 농담 아니라 진담이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날 노숙자도 밥은 다 잘 먹어요. 그죠? 옛날에 임금님 수락상에 고기가 몇 번 나왔겠어요. 노숙자고 줄 서면 그래도 생선 조각도 나오고 고기도 맨날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임금님 수락상보다도 잘 먹는 게 오늘날 노숙자들 천사의 집 밥 주는 데 가면 얼마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죽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잘 줄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 나와야 될 생각도 없고 주님을 붙들어야 될 위기의식도 별로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내 적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들을 자꾸 친구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손을 뻗치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 더 뻗치셔서 여러분들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를.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안 주시겠지만 잘 안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다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기도 응답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는 그분께서 하나님께 외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지난번 한번 언급된 거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번역이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니라 이렇게 된 번역의 책이 있다면 이게 정확하게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된 성경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 있는 이런 중요한 문맥들이 자꾸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기울이시고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